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26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게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은혜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려놓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거우면 내려놓죠, 그죠? 무겁고 힘겨우면 내려놓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면 더 가지려고 하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내려놓음이란 주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주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저의 입술과 또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풍차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좋음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어떻다?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분들 보신다면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늘 감사하면서 늘 기쁘고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저분은 참 무엇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분들은 참 뭐가 좋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혹은 그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봉사의 모습들 또 성가대로 또 우리 교사로 청소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분은 다 뭐가 좋다? 믿음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좋으십니까?
아니 봉사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 밤에 이렇게도 나오셨는데 믿음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따라합시다. 나도 웬만큼은 한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웬만큼 믿음의 삶은 다 살아가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밤 이렇게 금요일 밤에 이렇게 나올 정도의 믿음이라면,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참 믿음 좋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본받아야 할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늘 배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장면을 통해서냐?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21절부터 그 앞에 한 두 절 정도의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앞으로 너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명을 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그 말씀들은 23절부터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할 수만 있으시면 저기 앞에 보이는 요단강 넘어가서 그 발을 좀 밟아보고, 또 저 레바논의 그 땅들을 좀 가보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그 오늘 장면인데요.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모세의 믿음이 정말 모세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롤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니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꼭 닮아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닮아야 될 모습들. 아마도 모세에게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많이 닮아야 될 모습들이 있지만, 어쩌면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닮아야 될 모습,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제 스스로는,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이르기까지 지체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인지, 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의 언덕에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목적이 뭡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잖아요. 이 어려운 일들을 왜 이토록 해왔는가? 목적이 있었잖아요. 분명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그것이 허락됐다, 허락되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걸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저희 장모님, 어머님을 만나게 되면 꼭 늘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딸인 저희 집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뭐 살면 얼마 살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라. 나 이제 안 해. 이제 뭐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옆에 서 있으면서, 어머님은 언제 가시는데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위고 딸이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말들은 더 살고 싶다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내일 죽을 거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들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 어머니 묘자리 받을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지금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 앞으로 들어가서 잘해라. 너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난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나는 홀가분하게 난 여기서 끝나고 너는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자기도 가고 싶은 걸까요? 그쵸? 아유 난 여기까지야. 아유 난 더 이상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뭘 더 고생하라고. 아유 나는 뭐 야 가나안에 가짜 듯거리지 마. 아무리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는 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걸 정말로 믿고 있지만 그런데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일이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땅을 엄지발가락 하나라도 좀 이렇게 그죠?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다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 보낸 다음에 그때에 혼자 남았을 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기까지는 뭘까요? 밑밥 깐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밑밥을 쫙 까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죠? 이런 하나님 맞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으십니까? 안 맞으십니까? 맞으십니다. 이 하나님 맞으세요. 못 이룰 일이 없으시고 못 하실 일이 없으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천지를 뒤집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는 믿고 있었어요. 그분을.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 있으리까 쫙 밑밥을 깔았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다음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좀 밟아보게 해주시면 주님 안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의 간절함과 절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40년 동안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누구 한 사람 못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한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물론 뭐 거기에서 그 났던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만. 출애굽 1세대 때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한 사람 누구만 남은 겁니까? 모세 자기만 남은 거거든요.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모세 한 사람 거기 건너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 뭐 재채기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채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된 말로 껌인 거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땅을 이렇게 밟아보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고 대단하게 무슨 뭐 힘겨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정도쯤 했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모세가 있잖아요. 공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공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못이 뭐 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해왔습니까? 안 해왔습니까? 잘해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니까 했죠. 모세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 정도쯤 봐주면 그래 이렇게 여러분 타협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이 모세는 했을 것 같아요. 잠깐 건너갔다가 땅을 한번 밟아보고 네가 원했으니까 다시 가. 그래서 한번 너 밟아보기라도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면 여러분 한번 소원은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소원은 이 모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에게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그걸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를 향해 진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넌 여기까지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더 안 된다는 걸 알아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했으면 인지상정이라도 있으셔야 될 텐데 하나님 매몰차게 진노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허락한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너 이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땅을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너의 사명은 다 하는 거야.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쩌면 주님께 더 때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을 쓸 수도 있을 것이에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집요하게 파고들고 끈질기게 주님을 쫓아다니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요단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아뢰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실력 행사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모세는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거론하지도 않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간구함과 자신의 서운함과 그리고 자신의 소망과 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내려놓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기도할게.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나의 꿈도 나의 원함도 나의 소망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사명을 다합니다. 쉬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작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모세의 인생은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정말로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 모세의 삶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까지만 하면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읽었던 것과 똑같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래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예수님도 죄송합니다, 밑밥을 까신 거예요. 똑같이 누구처럼? 모세처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고백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기도하고 싶었던 게, 그 다음에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실 수만 있다면 주님 얼마든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 누구와 똑같습니까?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나 가나안 땅에 발 한 번 밟게 해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도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 앞에 나의 뜻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시기도 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모세의 믿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비로소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뜻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은 누구의 일이 되어집니까? 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끝은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내려놓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 다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뭘 하겠다 안 하겠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건 다 저쪽으로 누구의 하실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고,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나의 원과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앞에 맡기며 내려놓는 것. 그때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사명의 끝이 어디냐? 내려놓음인 것이죠. 내려놓음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누구의 일이 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출타를 하게 되면 새벽 예배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또 이번에 갔을 때처럼 주일날 이렇게 맡겨놓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심 어떨까요, 여러분?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혹시 빵꾸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근데 또 그걸 그 시간이 또 궁금하다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혹시 안 나오셨으면 어떡하지? 그럼 누가 대신했으려나? 그래도 연락이 안 와요. 아직까지 빵꾸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예배를 드렸나? 어떤 그 같이 가셨던 사모님은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차로 이동하는데 잘 안 터져요. 차에서 이게 동영상이 잘 안 봐지는데 어떻게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자기네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거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잘 하고 있나? 내가 없어도 잘하나? 근데 갑자기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는, 지금 이게 안 돼. 저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내가 뭐가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빵꾸가 난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사모님이 어떡하지 목사님이랑 계속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맡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작은 것 하나도 맡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원함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순서를 잘 보세요.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루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맡으셨으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으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돌을 주시겠습니까? 떡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뱀을 주시겠습니까? 생선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려놓은 자녀들에게, 주님이 비로소 맡긴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끝인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말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맡기셨으니 믿어야죠. 따라합시다. 맡겼으니 믿어야죠.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으니 믿어야죠. 맡겼으니 믿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내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자기의 원함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간절하게 자신의 원함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함을 간절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구했으니 맡기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방법과 시간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께 맡기고 자꾸 늘 그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사발면은 3분 동안 꾹꾹 닫아내야 됩니다. 그죠? 자꾸 열면 시간은 지체됩니다. 맡겼으면 뚜껑 그냥 탁 닫아 놓으세요. 익을 때까지 3분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2분 59초도 안 됩니다. 자꾸 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맡겼다면 그저 맡기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내려놓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